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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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정말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막 진짜 더 발전해 가는데, 막 이런 찬양이 있으면 막 진짜 저 화면 보시면서 이게 이제 이것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바라는 거지. 그 정도면, 이 정도도 엄청나게 지금 뭔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래야지 이게 예배 가운데 진짜 특별한 찬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 어쨌든 그렇게 가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다 움직여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자꾸 이거 따라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도 다 밝아지고 펴지고 얼굴도 펴지고 나갈 때는 진짜 내가 무슨 일을 겪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축복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조금 어려운 말을 붙였어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영어를 붙였는데 이건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역설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목으로 먼저 따라 해보세요. 들리는 것보다 더 강한 복음의 패러독스. 설교 요약에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말을 놓쳤다면, 이 멘트를 놓쳤다면 이렇게 보시면 무슨 뜻인지 따라갈 수도 있어요. 들려지는 것보다 더 강한 복음의 역설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설교하신 것이 들려지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오늘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 구절 읽을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내가 마태복음 7장 요 바로 앞에를 읽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상승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보다가 이게 딱 꽂혔어요. 물론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이런저런 성경책에는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황금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심지어는 명심보감에도 나와 이런 얘기가요. 아니면 좋은 얘기할 때는 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끄트머리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설교집이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다른 데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로 딱 마침표를 찍는 데는 여기라고요. 여기. 근데 이게 천국의 일이거든요. 천국의 일을 이 땅에 알려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3년 뒤에 죽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 다 알면서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는 그 대목 가운데 이게 있어요.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는지.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다 이런 거지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대접해준다. 밥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선물로 대접하고 이런 대접이라고 생각이 막 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그런 대접 받으려면 너희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give and take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뭐하러 또 덧붙이겠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네 사는 모양이랑 똑같이 그런 거 알려줄 거면은 그거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뚝 떼어서 예배자로 서는 이유가 뭐냐고. 아니 뭐 다른 데서 보내는 시간 조금 더 좋은 거, 다른 데서 보내는 날보다 조금 더 좋게 오늘을 여러분들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다른 어디든지 가서라도 그런 마음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천국이 열리는 곳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라, 그래서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도 따라가고, 이게 교회 주일 예배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이 이런 것이라고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냐고. 똑같을 수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으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셔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고 나눠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함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고 나갈 때 각각 가는 방향도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간직되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숟가락의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크기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듣는 것, 그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하늘나라 원리, 복음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듣죠. 근데요, 이 듣는 사람도 두 가지요. 그냥 내가 예배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예배자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설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영원히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론가, 설교를 비평하는 입장에서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불편한 일이겠어요. 본인한테도 저건 내 취향이 아니네, 저건 기승전결이 안 맞네, 저거는 왜 생뚱맞은 얘기를 하지, 저건 맞지 않는 얘기, 그거 골라내면서 그렇게 하려봐요. 영화를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대부분 다 주인공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나와서도 정말 야 오늘 영화 잘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평론가 입장이라면 재미를 느끼겠냐고, 평론가가 무슨 감동을 받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잘못된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또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 저걸 어떻게 또, 물론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영화라고 하는 재미, 감동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감동 없어요. 감동 없어. 감동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들려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 주님의 마음, 하늘나라 원리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면서, 죄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데 이게 다른 입장으로 들으면, 평론가 입장에 들으면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갑자기 사방으로 날아가는 화살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오늘 아는 누군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 말씀에서 언제나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에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이 비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내게 공급하시는 하늘나라 원리, 하늘나라 능력으로 내가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복음 원리예요. 여러분들 성적표 제출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재산세 증명서 제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원리, 하늘나라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왜 나와 상관없는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왜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냐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길이, 이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연약함 다 하시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속으로 공동체에서도 연약한 거 내놓으려면 내놓고, 나는 가린다고 해도 그게 언제까지 가리겠냐고요. 그 당장은 부끄럽지만 내놓을 때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채워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오신 거고, 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드는 거고,
이 가운데서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새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열어놓지 못하는 거죠. 본심을 감춰요. 하나님의 행복한 목적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교만을 채우는 것인지 감춰요, 감춰. 그래서 남을 까대고 비판하는 일에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에요. 금방 바뀌어지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일반 방송에서도 막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일반 방송에서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게 세상에 다 춤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든 계략은 마귀의 계략인데 이게 교회를 까부시려고 하는. 더 해괴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 세상에 매스컴이 주는 거기에 아이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다던데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단 사입이 진짜 누가 보든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부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흐트러 버려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준 역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괴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름 갖다 붙이는 게 뭔 줄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요. 교사모. 그 방송에 나온 데마다 그 교사모가 있어. 교사모가 하늘나라와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쳐가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나라 원리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태복음 7장을 다 할애를 하시는지,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목적, 이 말씀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굴에는 대부분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 얼굴에는요 대부분 그늘져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 부정적인 그 평가를 하려고요 아예 그냥 눈꼬리가 올라가서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논리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건 탐심이 시작이에요. 탐심의 시작. 교회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요? 탐심의 시작이에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도 한번 봐야겠다. 한번 봐야겠다. 아니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재무위원들이 다 정리하고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뭐 세상 사사건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그냥 그렇게 잘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어떠세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임원회를 지금 2주째 걸쳐서 그래가지고 재정 보고 결산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쓰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 일에 좀 이건 탐심이에요. 탐심. 저는 이렇게 회의를 뭐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듣는 것처럼 나는 회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회의에서 잘된 나라도 없고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더라.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제 내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타겟이 공격받는 대상이 목사인데, 그렇게 해서 다 알려주고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나서 이거 하는데 모여서,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요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온라인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아예 공개를 다 하자고, 그렇게 궁금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설명을 듣기를 바래요. 그러면 바깥에다 게시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다 게시물로 붙이자고요. 다 붙이자고.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공개하고 다 내고, 그리고서 질문이 있으면 또 세세하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그러면 될걸. 이게 여러분, 복음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하늘나라 질서인데 많이 들었던 세상 윤리, 세상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려고 지금 알려주시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방향을 못 맞추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달라지질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요, 제자리에 제자리. 여러분, 제자리도 그만하면 다행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다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제자리라고 하면 이거는 빠꾸하는 거예요. 빠꾸하는 거. 하늘나라 원리를 모르니까, 이 복음의 패러독스,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보다 더 강한 이 복음의 능력을, 인생 회복 상승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붙들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늘나라 회복 상승 레시피, 이 레시피예요. 여러분,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원하는데,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제가 그래서요, 한번 생각을 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게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만물의 운동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법칙이, 그 중에 세 번째가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건 뭐냐면, 운동하던 에너지가 갑자기 멈추면 그 운동하던 운동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버스가 갑자기 쓰다가 막 쓰잖아요. 그럼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막 쏠려가잖아요. 이런 거. 배를 보세요. 배 노젓는 것도요, 사실은 물에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 근데 배는 나가는 거예요. 배는 나가요. 배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근데 왜 작용 반작용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까고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만요, 그게 드러내고 밝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더 발전하려고 하는데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지질 않는 것이 이 작용 반작용의 하늘나라 원리예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화면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이태리 남부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했던 그 폼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큐, 영화 이런 데를 보면, 영화나 또 아니면 이게 이제 여행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정말 이렇게 큰 도시가 흙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 거기에 다 가려져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도시가, 지금 대전만 하겠어요. 근데 옛날로서는 엄청 큰 도시가 이 화산재로 다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근 2000년 만에 그게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 형태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요, 그 용암 화산재 뒤집어쓰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양이, 왜,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고서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이 형상도 있고, 군인이 화산 터지네, 막 놀래가지고서 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그런 형상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와중에서 자기의 그 보석상자, 그 자기의 돈 들어있는 상자를 붙들라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그런 모양도 있더라고요. 아니, 가봤냐고 물으면 나는 못 가봤으니까. 아니,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 변하지 않아요. 내가 남을 다 그냥 까고, 여러분, 반작용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게 하면 건강할 줄 알지만, 여러분 반작용이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축복을 받아들이지 너한테 다 돌아올 거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저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고, 이 죄에 대해서 맨날 죄. 아이고 이건 죄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내놓고, 내가 그렇게 숨기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아등바등 그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온유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자비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비로움을 가지고도 대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는 것은 양보하지 말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와 양선과 자비로 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죄를 그렇다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키워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맞서서 가슴이 아프더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자기관념, 자기 자신감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들리는 것보다 더 강한 하늘나라 원리.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오늘 이거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대접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제 조금 우리 눈을 조금 넓혀서 영어 성경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높여서 원어 성경, 이때 예수님이 한 말을 기록했던 이 헬라어, 그때는 헬라어로 적혀졌거든요. 이게 그리스어,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적혀졌어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대접, 그래서 뭐 이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무슨 일을 네가 그 일을 그 사람에게 하라. 뭔가 바란다면 네가 그거를 주어라. 이거예요, 이거. 원어도 단어가 대접이 아니라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80군데 정도가 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똑같은 단어가. 근데 대접이라고 번역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신약 박사인데, 아니 왜 여기만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그 앞뒤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좁은 문도 거기 나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도 거기 나오고, 또 이 진주를, 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 가운데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접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거 이제 다 동원해서, 그래도 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정서에 맞게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뭐 그렇다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사전을 보고서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라. 이게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메모해놓고 또 다른 번역서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어로 만든 번역서들 가운데서 바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율법이고 예언서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신 것처럼 이 토라와 또 선지서들, 이 선지서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했던 에센스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아직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본인도 답답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그대로 나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7번이면 다 했다 싶은 거예요. 다 했다고. 7번이면 3세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7번이요. 다 했다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여간 죄를 저지르면 다 용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근데 진짜 울퉁불퉁 막 마음속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훈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원리가, 하늘이 주시는 하늘나라 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으로 살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의 첫 번째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자리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왕이 있는데 왕에게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지 않으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옥에 가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가두지 말아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있고 막 저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정사정 얘기를 하는데 왕이 그러면 네 식구들 다 팔아. 아내도 팔고 자녀들도 팔고 그래서 갚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딱한 사정에 왕이 감동을 했는지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 1만 달란트가 실감이 안 나죠? 그게 이쪽 지역에서 이런 그 화폐 단위를 금으로 기준을 삼아요. 금으로 기준을 삼는데 그 금의 한 돈 정도 되는 게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 달란트는요, 이거보다 엄청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몇 배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그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돈 18만 원 정도 쳐서 환산을 하니까 990억 원.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근데 그거를 지금 탕감을 받았어요. 이제 안 내도 돼. 근데 진짜 감사해서 초하라고 나가면서 길바닥에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자기한테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모가지를 잡고 너 잘 만났다. 그냥 이 빚을 안 갚냐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안 갚았다고. 이 소문이 왕한테 들어가니까 다시 이 사람을 부른 거죠. 불러서 야 내가 너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냐? 네가 탕감받은 거 얼만데? 그렇게 하면서 이 종을 감옥에 넣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실제로 그랬냐 이런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왕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땅에 빚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얼마나 빚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조금은 있겠죠. 근데 별로 없는, 그렇게 상받고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그런 빚에 얼마 규모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경중, 그래서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있다면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 이 용서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빚은 얼마든지 져도 상관없어. 왕 앞에서 내놓을 때 왕은요 크기를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던 거예요. 다 탕감해 주신다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역주행하잖아요. 이 종은 이 왕의 권세, 왕의 말에 역주행을 한 거 아니에요. 역주행. 작용 반작용이, 자기 거 붙들려고 막 쫓아가 보니까 이 더 큰 것을,
다 놓쳐버리. 하늘나라 원리를 보는 거예요. 복음의 패러독스를 모르는 거예요. 작은 것을 붙들려다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려고 아등바등.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비시고 뭐고 그냥 아등바등 허리띠 쫄라매고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난리를 쳐 분들, 인생의 행복, 진짜 사는 이유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빚 갚기 위해 살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면서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아이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아까운데, 아이고 내 자존심 다 망가지는데, 아이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최고지,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붙들고 있어봐요. 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경험하시는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왜? 내가 지금 여기 이 돈 상자, 내가 여기 이거 보이는 거, 요거 붙들려고 하니까 이게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또 다른 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접하라. 오늘 이 말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려지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11월 18일 날 내 영혼의 VIP, 여러분 이 주부에 껴있는 거 이거요 다 적어놔. 오늘 다 적고 나가셔요.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다 적고, 그래 요만큼 띄어서, 요만큼 띄어서, 요 사진 있는 부분은 여러분 지갑, 책갈피 다 넣으시고 이거 여기서 행동 요령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VIP. 잘라서 하셔요. 잘라 하셔요. 그래서 진짜 그날은 18일 날 그 추수감사주일인데, 성가대도요 그날 연습도 하지 마시고, 앞에도 연습하지 말고 끝나고도 연습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다 해서 이 사람들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30분 전에 교회 와서 저 교회 마당, 로비 이런 데서 우리가 같이 이게 추수감사 축제 그냥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아이노스와 함께 정말 이 기쁨의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또 여기에 이분들이 또 나갈 때까지도 그냥 가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다 집에도 데려다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혼의 VIP라면 VIP처럼 이걸 적어 가시라는 거죠. 내가 이제 11월 달 되면 여러분 이 아주 좋은 이건 초대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카드지. 초대권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초대권 한 장에 5만 원 좀 할 거예요. 사시오. 아니 대전에서 밥 한 번 제대로 비싼 거 먹으려면 한 끼에 5만 원 정도 돼야 돼요. 저 비싼 데서는. 그러면 진짜 VIP라고 한다면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5만 원 하시면 한 10만 원어치는 돌아가게. 그래 선물을 하려면 조금 뭐 그냥 하여간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 거,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 영혼의 VIP한테 다 돌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을 삼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왜 하냐?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한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건데. 근데 왜 하냐?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들이 뭔가를 따라가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면, 아니 그 관광지 한번 가더라도 2만 원 3만 원 다 관광버스 돈 내고 가는 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아이노스를 초대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이런 일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해보려고. 교회가 뭐냐? 계속 그것을 질문을 하고서 또 답을 구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따라가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걸 구호처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찾으려고 할 때 어떤 교회를 찾겠냐고요. 이제 그때는 막 고를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야, 이 교회 가니까 이게 안 맞아. 저 교회 저기 가니까 저게 안 맞아. 여러분
100교회를 다녀도요, 안 맞는 게 100가지요. 안 맞는 게 100가지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연결해서 이루어가는 교회니까. 여러분, 완벽하다고, 여기가 진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교회라면 그건 이단이고 사이비요, 다. 여기는 그럴 수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 주님이 이끄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지, 이 땅의 순례자일 뿐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를 발견했어. 야, 여기는 100% 완벽해. 내가 거기로 들어갔더니, 이게 진짜 웃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그 교회가 이 사람을 환영하질 않아. 나는 좋다고 여기가 100%다 하면서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밀어내. 여러분, 이걸 하늘나라 차원으로 보면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다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돼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참아주고 또 앞서거니 희생하고 노력하니까 그게 인생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상승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같이 열차를 타고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 생각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의에서 되겠냐고, 이게 법을 만들어진다고 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회의하고 저렇게 회의하고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 중에서 제일 회의 잘하고 법을 잘 만들었던 이 데모크라시가 출발한 그리스도요, 결국은 그 회의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스도, 아테네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 원리는 이 땅에서 잘하는 거 잘하는 대로 두면 이게 잘하는 것이겠냐고. 하늘나라 원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정말 그냥 목숨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힘으로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작용 반작용, 버려야 하나님 나라, 내려놔야 여러분 하늘나라 왕자로 사는 삶.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내가 이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야, 어린애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패러독스를 이렇게 설교를 전할까. 다른 분이 설교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미국에 사는 어린아이더라고요. 그거를 막 이제 할머니한테 막 전해주는데 난 진짜 놀래 자빠졌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죠.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이 아이가 비디오를 봤나 봐요.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를 이렇게 보고서 몇 번을 봤었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할머니나 누구한테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아마 보낸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뭐 이제 미국 아이니까 좀 어눌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본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전해주는지. 난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버려야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가야 하늘나라 왕자로 사는 거라고. 이 옷이 아니면 난 입을 게 없어. 나는 이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 그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의 역설, 복음의 패러독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여러분, 하늘나라 원리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 많은데.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패러독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력,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앞못 보는 사람이 구걸하는 장면 광고 영상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It's a beautiful day. 그러나 난 그걸 볼 수 없다고. 이 아름다운 날을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돈을 던져주고 돈을 넣어주고 그러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요, 이번에는 할머니 한 사람이 여기 굴다리 같은 데서 이렇게 버섯을 가지고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는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원산지, 그거 있잖아요. 원산지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버섯 그렇게 해놨대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아셔요? 그 방사능 원전 터진데 그 방사능 후쿠시마 버섯이라고 써놨대.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팔려요, 할머니? 이게 방사능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 냅둬. 가지고 온 거 그거 적고 나서 다 팔렸어.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다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가길래요? 젊은 세댁들이 사가고 젊은 애들이 사가대.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사간대요? 시어머니 주려고 사가고 직장 상사 선물하려고 사간대. 여러분, 영화를 주인공 입장에서 보느냐 평론가 입장에서 보느냐, 이 사람마다 이 짧은 복음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짧게 들려졌지만 강하게 전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VIP.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라요. 그래서 채워진다면 그렇게 따라가기를 바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